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그 유명한 마태복음 22장 35절로부터 38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은 지난번 같이 얘기했다시피 이제는 2024년 준비다 시리즈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은 2024년은 하나님 관계에 성공해야 합니다라는 오늘 말씀으로 합니다. 오늘은 지금 12월인데 그죠? 벌써 우리는 마음과 생각의 준비는 2024년을 이제 준비하는데 오늘 주제는 뭐냐? 내년은 뭐의 관계에서 성공하자고요? 하나님 관계에서 성공하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 그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가장 유명하신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요.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대표적인 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그 많은 율법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한 말씀이 아니고 사실 신명기에 나오는 쇠마의 그 말씀을 얘기를 해요. 그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건 어떨까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12월은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는 중요한 때죠, 그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그 때에 맞는 행동을 잘하죠. 정신병자는 때에 맞는 행동을 안 해요. 그 아침에는 세수하고 일어나서 소지하고 그죠? 아침에 출근할 준비하는데 정신병자는 아침부터 술 먹는 사람은 그 때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또 저녁에는 뭐 합니까? 오늘 했던 옷 다 정리하고 샤워하고 내일 준비하기 위해서 충분히 잠을 자고 그 준비를 하는데 또 정신병자는 저녁에 옷을 입고 밖에 나간 그 도둑놈이 나가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 때에 맞는 행동이 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우리 12월 달에 맞는 행동이 뭘까요? 12월 달에 맞는 또 행동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한 해를 돌아보는 것들이 이 12월 달에는 중요해요. 그리고 12월 한 해를 돌아보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곧 닥치는 새해인 2024년을 어떻게 준비를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오늘 예배당 와서 제가 이렇게 말씀한 건 여러분이 흩어졌던 생각들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시 그래 내가 올해 2023년 12달을 어떻게 보냈나 한번 냉철하게 바라보시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내가 이랬으니까 잘하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년에 좀 더 잘하자. 근데 올해는 영 못했다. 그러면 내년에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런 따라합시다. 각오와 다짐을 하는 12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12월은 특히 자기 자신을 예리하게 평가를 해야 돼요. 세상에 다 속일 수 있어도 누구를 못 속입니까? 하나님은 또 한 분 더 있어요. 내 자신을 못 속여요. 하나님과 내 자신을 못 속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2월에 딱 해보면 감으로 내가 올해는 좀 잘 보냈구나 못 보냈다는 것을 본인 자신은 알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여러분 정말 예리하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꼭 선생님들한테 드린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제가 올해 60이고 여러분들 70인데 다 어른이잖아요. 어른한테는 감히 누구도 지적을 못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한 해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예리한 평가가 있을 때만이 내년에 정신을 차린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기 자신한테 너무 관대하면 자기 자신 정신을 못 차리면 내년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내년에 이 거대한 365일 이 엄청나게 거대한 시간인데 이걸 과연 어떻게 보낼래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아프게 이래 보는 것은 왜냐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그 힘이 내년에 되면 그래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2월은요 희망과 희망이 공존하는 것이 12월입니다. 즉 2023년 올해에 대한 평가와 그걸 통해서 2024년에 새로운 희망을 가지는 이 평가와 희망이 공존하는 때가 12월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12월 달에는 가급적이면 스마트폰도 좀 끄시고 텔레비도 좀 끄시고 해서 여러분만의 조용한 시간, 우리 주부님들은 살림하고 나면 조용한 시간 있잖아요. 커피 먹는 시간, 그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새로 사온 달력을 한번 보면서 자꾸 2024년을 한번 그려봐야 돼요. 할렐루야. 자, 봐보세요. 여러분 나이를요 인생의 속도하고 비슷하대요. 10대는 10km로 가기 때문에 느리게 가고요. 50대는 50km로 가고 80대는 80km 급속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 여기 계신 80대, 70대 어르신들을 물어보면 선생님, 사모님 올해 어땠어요? 아이고 센터지 말도 마이소 어찌 이리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하잖아요. 그죠? 속도가 그만치 빠르다. 자, 그러면 제가 2024년에 한번 얘기할게요. 자, 딱 돌아서면 1월이면 새해죠. 그죠? 새해가 끝나면 바로 구정이 와요. 그럼 구정의 연휴가 딱 지나면 바로 3월달이지. 3월이 애들 새 학기가 시작돼요. 그 눈 깜짝하면 4월이 와요. 그 눈 깜짝하면 5월 가정의 달이 오죠. 눈 깜짝하면 이제 6월달이 더워지기 시작해요. 7월이면 뭡니까? 휴가 시작하죠. 8월 휴가 시작하면 9월달 되면 바로 추석이 오잖아요. 10월달 되면 한글날 제일 많은 공휴일이 많죠. 유일하게 앉아 순조를 돌리는 시간이 뭐냐? 11월이에요. 11월 싹 돌고 나면 바로 오늘같이 12월 가요. 금방 갑니다. 금방. 그래서 우리가 이 365일을 따라 한번 합시다. 정신 똑바로 차리자. 정신 똑바로 차리는 눈동자가 계신 반면에 아직도 그한데, 자, 그래요. 2024년은요 날짜로 치면 365일 거대한 그 시간이, 엄청나게 거대한 시간이 사모님,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한테 제일 큰 재산이 뭡니까? 아마 새마을금고에 있는 통장, 뭐 우리은행에 있는 통장, 등기부등본, 자동차, 아니면 우리 사모님 말씀했다시피 건강,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자산. 근데 다 차별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한테 제일 큰 자산은 뭐냐면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365일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간만큼은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대한 시간이에요. 문제는 이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365일 시간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큰 캠퍼스 같은 도화지라고 생각해요. 그걸 여러분 새해 1월 1일 날 우리 여사님, 우리 선생님한테 큰 도화지, 조그만 도화지가 아니고 방에 가득 찬 도화지를 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인생의 365일 그림을 그리라 하면 꼭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종류는 정말 그 365일 큰
캠퍼스에 그림을 멋지게 그려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려서 일종의 걸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또 어떤 분은 그림은 걸작품은 아니지만 걸작품이 뭡니까? 찬란하게 빛나는 그림에 대해서 막 아주 정성을 많이 들인 그림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그 큰 도화지에 겨우 그림을 다 채워넣은 거예요. 다 채워넣는데 그 채워넣은 사람이 있고 세 번째 종류는 완성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인생은 여러분 이제 2023년도 그렇지만 내년도 지금 오늘이 12월 며칠입니까? 7일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2024 큰 도화지에 여기 계신 분 중에 정말 걸작품을 만든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거의 다 지금 완성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 사람은 그림조차도 못 그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 큰 365일 시간을 잘못 보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게 문제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큰 도화지에 정말 멋진 걸작품 같은 걸 정성을 다해서 만든 사람이 있고 그나마 그래도 완성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못하는 사람이 그 차가 뭐냐면요. 제가 볼 때는 사명감의 차이입니다. 뭐의 차이요? 사명감. 사명감이 뭐냐? 여러분은요 사명을 갖고 태어났거든요. 여러분들은 창세 전에 창세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존귀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정도면 그거는 존귀하다 못해 우리가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꼭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가는 게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았다 했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화폐 가치로 돈으로 치면 최소 7천조 원 이상의 가치라는 거 제가 강조했잖아요. 7천조 원은 0세부터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매일 하루에 여러분 통장에 오늘도 18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와야만이 7천조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가치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가치다. 그 가치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우리 한번 얘기합시다. 나는 가슴에 손 한번 두보십시오. 나는 자 여기 손 두시고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6시간 고통 속에서 죽음으로써 내가 선택받은 존귀한 존재다. 그거 맞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뭘까요? 자기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명에 의해서 우리가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뭘 만든다고요? 1년에 거대한 작품을 만들어요. 그 사람은 쉬지가 않죠. 왜요?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존경하는 여러분, 이 사명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에 그 감격해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갚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이겠죠.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에서 상급받기 위해서 구제하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정말 전도하고 구제하고 겸손한 이유는 뭘까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6시간 피 흘리고 돌아가신 그 은혜가 고맙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인생을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이 말이 누구 말이냐면 제 말이 아니고 조용기 목사님이 이 말씀을 설교 시간에 자주 할 때 저는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예수님 죽음이 사실 내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그 죽음이 곧 내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6시간의 그 참혹한 죽음을 안 죽었으면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 자리에 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항상 가슴에 간직해 두면, 자, 한번 보세요.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제일 큰 에너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거의 6년 동안 매주 화요일 날 저녁에 밤 9시에 나가서 노숙자를 섬기는 때는 제가 얘기했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센타장,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예수님 죽음이 너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참혹하게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었는데 너 이거 못하네? 못할? 하면 예, 죄송합니다 예수님. 당연히 하죠. 이거보다 더한 일을 하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할 때 혹시 힘이 떨어질 때마다 우리가 사명을 되찾아야 될 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거기요, 여러분이 이제 죽음 앞에 가까이 있으면 그 위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항상 선생님 사모님한테 꼭 또 강조하는 말, 세상에 부귀공명영화 누린 사람은 인생 끝에 가면 내 인생 잘 살았다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지만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살면서도 조금 가난하고 아프고 이렇게 살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은 그 끝에 가면 그 모습이 반드시 드러나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꼭 그거 기억하시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할게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6시간의 참혹한 고통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저 지옥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돌아가시 그 피값으로 산 우리 자신과, 맞죠? 우리 자신과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오늘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랍에미레이트에 있어요. 그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블루즈 칼리파라고 얘기해요. 블루즈 칼리파인데 이것이 언제 지어졌냐면 2004년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지어졌는데, 두바이에서 지어졌는데요. 2010년 6년 공사 끝에 완공을 한 이 부르즈 칼리파라는 이 빌딩이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그 높이가 828m고 청소로 치면 163층이에요. 163층인데 그 높이가 828m입니다. 이 빌딩이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건물 중에 제일 높은 빌딩이 이 빌딩입니다. 근데 이 빌딩의 뒷얘기가 재미있어요. 이 빌딩을 누가 지었는가 합니까? 이 바로 우리나라 삼성물산에서 이 빌딩을 지은 거예요. 처음에는 세계적인 건설회사 베티스 아랍텍이라는 회사, 베티스 아랍텍과 삼성물산이 공동으로 짓다가요, 500m 와서는 삼성물산이 단독으로 나머지 380m를 삼성물산이 단독으로 져요. 그래서 건설사 쪽에서 얘기는 결국 이 블루즈 칼리파는 사실은 삼성물산이 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계 건설 업계에서는 우리나라의 건설 기술을 정말 인정하는 계기가 됐던 것이 이 세계적인 최고 높은 163층 부르즈 칼리파, 이것을 삼성물산이 큰 사고 없이 완공을 했고, 영화에도 나왔죠. 이 톰 크루즈가 했던 이 영화가 나와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람 이 부르즈 칼리파 지을 때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그 얘기한 걸 내가 들었는데, 그 워낙 이 800 거의 900m 올라갈 때요, 어떻게 지었냐면 양 네 척에다가 GPS를 설치했대요. 이 워낙 높아서 GPS를 설치해 가지고 이게 올라가면 이 흔들린대요.
그래 그 GPS를 통해가 처음으로 그 공법을 사용했대요. 그 땅이 워낙 높으니까 흔들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4개의 GPS를 아주 초정밀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삼성물산의 유일한 세계적인 기술이래요. 예, 아주 최첨단의 기법을 써서 그걸 지었대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는 이 블루즈 칼리파를 지을 때 뭘로 지을까요? 설계도를 가지고 짓잖아요. 그걸 청사진이라죠. 그 청사진이라는 말을 우리 한글 사전에 보면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계획과 구상을 하는 것을 청사진이에요. 자, 제가 방금 여러분한테 드린 질문이 뭘까요? 블루즈 칼리파가 귀할까요? 여러분이 귀할까요? 여러분이 훨씬 더 귀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항공모함 아무리 다 팔아도 어제 돌아가신 사람을 못 살려요. 그래 우리의 구원의 가치는 7천조 원이니까 블루즈 칼리파라는 이 세계 최고의 빌딩이 1000개 있어도 여러분보다 못해요. 그런데 이 블루즈 칼리파가 6년 동안 이 첨단의 공사를 할 때 뭘로 했을까요? 설계도에 의해서 공사를 하잖아요. 설계도에. 그래서 설계도에서 진척도 어떻게 나가는가, 달성도 이걸 점검을 하는 것이 설계도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시간을 들여서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블루즈 칼리파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들은 중요해요. 어떻게? 가치를 치면 블루즈 칼리파 호텔하고 여러분 서면 한 빌딩이 있다면 여러분 가치는 그 빌딩의 1000개 이상의 가치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블루즈 칼리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한 해에 대해서 설계도를 안 가지고 목표를 안 가지고 하는 아이러니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브루즈 칼리파 같은 엄청난 돈을 여러분한테 투자한다면 과연 여러분이 설계도 없이 인생을 살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브루즈 칼리파보다 더 섬세하고 더 잘 만들어진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지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한 달을 딱 1월달 지나 보니까 내가 진척도가 어디 있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점검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블루즈 칼리파가 6년 만에 그 초 빌딩을 지었듯이 우리도 1년 동안에 엄청난 우리 예수님 피가루 산 우리 몸을 함부로 다루지 않고 사명감을 가져서 가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한테 놀라운 사실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살짝 얘기하면 여러분 영어 실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제일 평가 기준으로 본 게 토플 시험이 있어요. 토플 시험인데 그게 숫자로 나와요. 그래서 600점 만점이 거의 900점인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800점 이상 되면 영어를 잘한다. 뭐 500점이면 못한다. 그 기준이 뭐냐면 토플 시험 점수로 보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대학 가면 토플 점수, GRE 점수를 가지고 하듯이 자, 토플 시험이 영어 시험이 좋을까요? 여러분 믿음 성격이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믿음의 점수를 못 매겨요. 그죠? 제 말은 나는 믿음이 좋았어. 영어 실력이 좋다고 하면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럼 영어 실력이 좋단 말은 당신 토플 점수가 몇 점이야? 뭐, 난 800점이다, 500점이다. 이 사람의 영어 실력을 대충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데 여사님, 선생님, 믿음 점수가 몇 점입니까? 나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잘한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중에 하지만 여러분한테 이걸 점수를 매기는 덕점이 있어요. 그래 해보면 저는 이걸 해보면요 보통 몇 점이 나오냐면 평균이 한 85점이 나와요. 근데 일반인들 그냥 우리 일반인들한테 한번 점검을 시키면 몇 점 나오는 거 아닙니까? 20점도 안 나와요. 근데 20점도 안 나오는데 이분은 자기는 믿음이 엄청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불러요. 집사님 웃으면서 요 체크리스트 가지고 한 달만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하면 자기는 믿음이 엄청 좋은 줄 알거든요. 금요 기도에도 나가고 막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하니까 자기는 믿음이 좋은데 막상 그걸로 점수를 매기고 몇 점 나와요? 30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실력하고 실제 실력하고는 우리가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내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거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년 365일에 대해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싶다는 그런 간절함, 절박함, 그게 어디에 묻어 놓을까요? 어디에 묻어 놓을까요? 제가 예배당 와서 여러분 사모님하고 선생님 얼굴을 보면서 두 가지를 봐요. 첫 번째 혈색, 두 번째 눈빛. 예. 눈빛이 초롱초롱하면요, 그분은 분명히 살아 있어요. 눈빛이 죽으면 죽었다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내년에 간절함과 기대감이 있으면 80대 어르신도 눈에서 총기가 나와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옛날 말하면 산스타 안약 뿌리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서 내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보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센터장 와서 센터장님, 내 내년에 진짜 한번 믿음 생활 잘 하고 싶은데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는 목표가 뭡니까? 예배 돈 잘 벌려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인간관계 잘하려고 모인 것도 아니고, 대화술 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 관리 잘하려고 모인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예배의 모임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승리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의 모든 대화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자다 일어나도 예수님, 눈을 감을 때도 예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이면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집사님,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잘 섬기고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을 할까요? 이 대화가 이 예배당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들어갈게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 물어보면 대부분은 돈이고 건강이고 명예고 이런 걸 얘기하지만, 우리 예배당 안에 있는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지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놓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됐든 하나님 관계를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찬양과 찬송을 받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한테 찬송하고 찬양하려면 기분을 좋게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좋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잘 살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지원을 다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면 여러분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다른 건 다 실패도 돼요. 건강에 실패해도 되고, 여러분 돈에 실패해도 되고, 좀 관계에 실패해도 되지만 반드시 실패하지 말아야 될, 정말로 이거만큼은 실패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아멘. 그걸 한마디로 하면 믿음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내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 뭐냐? 내년만큼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에게 다른 거 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만큼은 실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에서만은 꼭 성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들어가면 인생은 뭐의 전쟁이냐? 진리의 전쟁입니다. 무슨 전쟁? 진리의 전쟁이란 말은 참과 거짓의 전쟁이에요. 그러면 진리의 전쟁은 진리가 뭔가를 알고 가짜가 뭔가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진리의 전쟁을, 그 진리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성경이죠. 성경을 기준으로 봐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뭐를 쫓아가야 됩니까?
진리. 아멘. 그러면 진리는 뭐고 가짜가 뭔가를 알면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진리를 잡아야 된다. 진리가 뭐냐? 진리는 곧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는 진리의 전쟁이라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잡고 거짓인 마귀를 배척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왜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진리와 비진리 전쟁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년 2024년에 진리이신 뭐를 잡습니까? 하나님 말씀인 예수님을 잡아요. 그런데 마귀는 뭐 예수님 잡지 말고 뭘 잡으라는 겁니까? 뭘 잡으랍니까? 돈 많이 벌으래요. 좋은 차 타래요. 좋은 음식 먹으래요. 좋은 옷을 입으래요. 그렇게 해야지 너는 행복하다고 속여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알잖아요. 좋은 차 탄다고 진짜 행복이 오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이 오는 것도 아니고, 좋은 옷을 입는다고 행복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잖아요. 할렐루야. 진짜 뭘까요? 비록 내가 돈이 좀 없어도 항상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에서 뭐랍니까? 사람이 따라합시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노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이 별로 없어도, 내 통장에 별로 돈이 없어도 진리이신 예수님만 잡고 간다면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비록 돈 그런 것보다, 그게 제가 항상 바쁘다는 게 아니고 그게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년에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랍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라잖아요. 진리 전쟁에서 우리는 예수님만 잡으면 진리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얘기해요. 자, 그러면 진리의 반대가 뭡니까? 거짓이죠. 거짓이죠. 그러니까 사탄이요 얼마나 우리를 속이냐면, 그냥 거짓말할 때, 여러분 제가 한번 보세요. 거짓말할 때 그럴싸하게 해야지 그게 진짜 거짓말이에요. 표시나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즉 예를 들어서 못난 놈한테 너 억수로 잘생겼다 하면 속으로 장난치래 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거짓말도 그럴싸하게 해야지 속아 넘어가잖아요. 사기꾼이 사기칠 때 진짜같이 얘기를 하니까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사기꾼이 이게 어리버리 당수팔달이 해가지고 사기도 막 표신하게 사기치면 그 사기에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그만치 교묘하게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예수님 말해요. 너희가 뭐냐면 그 바리새인들이에요. 너희는 아비 마귀에서 나서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제부터 마귀가 눈가를 예수님이 직접 하는 얘기를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그는 처음부터 첫째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따라합시다.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뭐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걸싸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짓에 속지 않으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야죠. 우리나라에 또 오늘 삼성물산이 또 기록인데 우리나라에서요 달러 있죠. 달러를 감별하는 감별사가 세계적인 감별사가 있어요. 그이 외환은 옛날에는 외환은행이 뭐 지금 그 외환은행 출신인데 지금 외환은행이 합병이 됐잖아요. 우리은행하고 거기에 감별사가요 이 세계적인 위조지폐 감별하는 전문가래요. 이 사람이 FBI까지 가서 강의를 할 정도로 미국 국무부에서도 놀랄 정도의 위폐 감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정확하게 알아낸대요. 근데 이분이 그 위조지폐를 감별하는 비결을 하나 오픈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는요 위조지폐를 안 본대요. 순수 오리지널만 자꾸 냄새 맡아보고 이걸 한대요. 그러면 가짜는 대본에 안 돼요. 그 말은 뭘까요? 진품과 가짜를 알려면 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진품에 대해서 공부만 하면 가품은 금방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진리신 예수님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된다면 가짜인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뭐의 전쟁이다? 진리의 전쟁이다. 진리의 전쟁은 진리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빙자한 마귀의 싸움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마귀에 대해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 탁탁하면서 할게요. 마귀가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서 강야 가서 시험을 받잖아요. 시험을 세 가지로 받아요. 첫째, 배가 고프니까 돌이 떡덩이 되라고 하고, 두 번째는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그리고 높은 산에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뭐랍니까? 나한테 절을 하라잖아요. 세 번째, 나한테 절을 하라면서 한 말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한테 준 것이기 때문에 너가 예수님이 나에게 절하면 이것을 나한테 주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말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입니다. 왜요? 모든 천하만국은 마귀한테 준 게 아니에요. 그 주권은 누구한테 있냐? 하나님한테 있어요. 근데 마귀는 그걸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의 계책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하고 가슴에 새기면 마귀의 그것을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왜 이겨낼까요? 말씀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들으면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그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분별력을 줘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이 말씀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뭐냐? 마귀는요 세상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년에 너 목표가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 전 세계 사람한테 내년의 목표가 뭡니까 하면 거의 대부분은 90% 이상은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업의 성공, 또 관계의 성공, 부부 관계가 안 좋으면 내년에 부부 관계 좋게 해달라, 자식과의 관계가 좋게 해달라,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게 해달라. 아니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으면 그 애들 학업을 잘하게 해달라. 그리고 부모 건강, 사업의 성공, 이런 것들이 내년의 대부분의 목표예요. 물어보면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입니다. 왜요?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불을 하고 건강하고 아내와의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 좋고 자식들 공부 잘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것을 다 주관하는 분이 누굴까입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보다 훨씬 더 상위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면 이것은 따라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저는 이렇게 봐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강구하는 것이 기도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저는 강구라고 봐요. 그 강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자식이 좋은 회사 취직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도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최우선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해야 돼요. 왜 그러냐? 왜 그러면 우리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해야 될까요? 질문,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 이유는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주기도문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 없이는 절대 사역을 안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임의대로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안 하신단 말입니다.
누구와 동행을 하냐?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은 자의적으로 이 땅에 임재를 안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정의를 구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역사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간구하는 그 기도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를 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예. 이거죠. 아까도 돈이 없어도 괜찮다 한 게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관계니까 하나님 관계에 대해서 그걸 하자.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2024년에 하나님 관계에 잘하기 위해서는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하나님 관계를 잘할 수 있는 딱 한마디가 뭐냐면 에베소서 5장 16절 516이라고 외우면 돼요. 에베소의 516 혁명이다. 이게 뭐냐?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이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세월을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영적 예배, 우리 몸이 거룩한 산제사, 우리가 회개된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놓는. 그래서 요한복음에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뭐랍니까? 끝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산제사로. 자, 2절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다음 말 따라합시다.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할 수 있는 최고의 점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잡아야 돼요. 자, 여러분 우선순위가 뭡니까? 자, 오늘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하고 밥을 하고 그다음 청소를 하고 휴식을 할 때 우선순위로 일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내년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뭐가 제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때 그 우선순위가 제일 먼저가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쁘게, 자, 제가 이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우리가 내년 365일 보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 중에서 그렇게 기쁘게 보낼 수 있는 게 내 의지로 된다. 1번. 아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 잠언서 16장 9절 꼭 가슴에 두어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내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계획을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내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내 의지대로 하면 실패해요. 꼭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내년에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 그 걸음이 인도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에 변화를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 마음이 생겨요. 마음이 생기면 몸은 따라가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그 결론을 할게요. 하나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해요. 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예배. 두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다.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죠. 지난주에 월요일날 했던 핵심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성경을 읽는데 따라합시다. 첫 번째, 쉬운 성경으로 읽자. 두 번째,
몇 장을 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올해 1독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태복음을 깊게 읽었다면 그게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장의 글들을 깊게 성령님의 도움으로 읽으면 그것이 여러분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의미 없이 1년에 3독, 의미 없이 10독 그런 거는 별로 제가 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기도입니다. 뭐요? 기도.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좋은 습관을 가지는 건 뭐냐면 집에 가면 극동방송 틀어놓는 게 제일 좋아요. 빈집에 조용하게 있는 것보다는 극동방송이나 찬송가를 계속 틀어놓으면 은혜로워요. 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찬송입니다. 찬송. 뭐요? 하루에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내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람을 돕고 그 다음 주에 섬기고 겸손한 거. 다시 한번 합시다. 따라합시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람을 돕고 사람을 섬기고 겸손. 요 리스트가 이것들이 다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더 할게요. 첫 번째 뭐래요? 예배. 두 번째 이것 중에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것들이 있듯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순서대로 얘기할게요. 첫 번째가 예배고, 두 번째가 전도고, 세 번째가 선교고, 네 번째가 구제입니다. 여기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게 뭐다? 예배, 따라합시다. 예배, 전도, 선교, 구제. 여기 가중치가 제일 높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느 집사님 보고 자기는 열심히 한다해서 이 리스트를 주고 체크해 보라니까 사실 30점도 안 나오는 이유가 여기 와요. 그 다음 주에 중요한 것이 뭐냐? 성경을 읽는 것. 따라합시다. 성경 읽기. 1시간 기도하기. 그 다음 주에 중요한 게 성경 읽는 거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사람을 돕고 섬기고 겸손한 거예요. 자, 제가 이걸 쭉 가중치를 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보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뭐고 했죠. 여기 이제 점수를 붙일 거예요. 점수를 어떻게 붙이냐면 적으세요. 김 팀장님.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 50점을 주세요. 뭐요? 새벽 예배에 참석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하면 거기 참석하면 50점을 매기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 제 오늘 내가 전도를 했다. 그러면 그것도 50점을 주세요. 그 다음 제 내가 오늘 선교 활동을 했다. 50점.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도왔다면 50점. 50점을 받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예배, 전도, 선교, 구제. 요 네 가지는 오늘 활동하면 여러분 50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 하루를 몇 점으로 치냐면 사실 100점을 놓거든요. 그러면 다른 건 못해도 오늘 예배만 참석해도 여러분 50점이 돼요. 문제는 요 네 가지를 빼고 나머지 걸 아무리 다 해도 50점이 안 나와요. 그 말은 뭘까요? 그만치 예배가 중요하고 전도가 중요하고 선교가 중요하고 구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제 중요한 거 잘 들으십시오. 하루에 1시간 이상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할 때 주는 점수가 몇 점이냐면 20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들 파트 하면 하루에 내가 성경을 30분 읽었다면 10점 주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최고로 성경을 하루에 1시간 읽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보세요. 성경 1시간 읽는다는 게 진도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마태복음 22장 38절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는 것도 1시간 공부하는 게 진도 나간다. 훨씬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 엄청나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20점밖에 안 돼요. 즉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제 20점은
1시간 성경 읽는 거하고 1시간 기도하는 게 20점이고 나머지는 다 5점이에요. 그게 뭐냐? 하루에 하루에 한 편 설교 듣는 거, 그다음 제 하루에 찬송하는 거, 사람을 돕는 거, 우리가 섬기는 거, 겸손한 거, 이게 5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얘기했죠. 50점짜리는 뭐가 있다? 예배, 전도, 선교, 구제는 50점. 나머지는 1시간씩 기도하고 1시간씩 성경 읽는 건 20점. 나머지는 다 5점으로 치면요. 여러분 딱 해보면 몇 점이 나오냐? 10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엄청나게 믿음이 좋다고 해요. 제가 이걸 3년 동안 해보면 보통 일반인들 믿음 좋다는 사람한테 이 리스트를 주고 딱 맡기면 몇 점이 나오냐? 30점도 안 나와요. 근데 본인은 장로고 권사니까 난 잘한다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제일 핵심은 뭐냐면 사실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지금 우리 현지에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하루에 1시간 성경 읽냐면 안 읽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리더라고 하지만 그 리더가 아니에요. 사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한번 대입해보면 내가 실제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7천주의 어마어마한 선물을 줬는데 불구하고 내 그 선물을 갖기 위해서 은혜로 내가 진짜 예수님한테 드리는 시간을 점수를 100점하면 수 받는 사람이 보통 95점 이상을 수로 치잖아요. 그리고 90점 이상을 보통 그래 보는데 최소한 우리는 한 해를 결산하면서 최소한 80점 이상이 나와야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했다는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80점이 거의 안 나와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믿음을 정확하게 수량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분발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제 뜻을 알겠죠? 그래 보면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다고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말은요. 하루에 100점 맞을 방법 쉬워요. 새벽 예배 참석하고 오늘 전도 활동하면 무조건 몇 점입니까? 100점. 그런데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전도 안 하고 구제 안 하고요. 나머지로 100점을 채우면 100점이 안 나와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우리 믿음 생활에서 뭐가 중요하다.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뭐 했냐? 라고 이렇게 숫자적으로 보시면 정확하게 우리의 진짜 믿음의 모습이 나온다는 건데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아직 아닙니다. 인생의 끝이 되면요. 자 한번 보세요. 인생이 아직 끝나잖아요. 끝나면 대부분 사람은 인생이 죽음으로 해서 꼴딱 넘어감으로 해서 그게 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질문하기 그게 꼴딱 넘어감으로 해서 그게 끝입니까? 천국.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평가를 합니다. 평가. 자, 평가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가 있냐면 시상식에 참여해서 상을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죽음으로 해서 이게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서 반드시 어떤 의식을 행사를 해요. 반드시. 그 첫 번째가 여러분한테 표현 이해하기 쉽게 하면 시상식이 열리는데 그 상을 받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제일 잘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군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그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게 누군지는 몰라요. 그 천국 가보면 알아요. 센터장은 이래 보면 하지만 개털이 될지 황금을 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왜냐하면 개털인지 황금인지 그 기준이 뭐냐면 활동이 아니고요. 마음의 중심입니다. 일을 위해서 했다면 제가 아무리 제 표현 제가 아무리 해도 내가 내를 위해서 했다면 그건 상이 없어요. 자, 첫 번째 죽음은 꼴딱 아니고 뭔가 형식인데 그 첫 번째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다행스럽고 지옥은 안 가고 천국 들어갔는데 그 상 받는 사람을 위해서 박수 치는 사람이 있어요. 박수 치는 것만도 다행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 번째 사람은 그냥 상 받는 곳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제일 무슨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점점 가까이 와요. 저의 바람은 하나님의 시상식에 참석해서 시상받을
자격은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대신 박수라도 치고 싶다. 왜? 천국 들어가서 지옥 아니고 천국 가서 찬란한 우리 집사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겠지도 나는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 무슨 농담이 아닙니다. 잘 들으란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천국의 상급은 사인다 했잖아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천국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즉 한 번 큰 일을 하는 것보다 조그만 일을 자주 순수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1년에 365번을 한 사람이 따라가려면 못 따라가요. 횟수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강조, 365번을 선행을 한 사람은 반드시 가슴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지 나를 위해서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자, 이제 할게요. 변론할게요. 이제 2024년은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 제일 행복한 소식이 있어요. 뭐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2024년 이런 희망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하고 불안하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우리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창조자다. 피조물은 창조자인 하나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할 것은 따라합시다. 항상 함께 2024년도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고 그런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